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그 불평 많고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힘겨운 수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그런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말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떠맡게 되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밤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떠나 어쩌다가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당하는 많은 서러움들, 남에게 말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노후에 대한 걱정, 이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 그 다음에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꾸 염려와 걱정이 내 영혼을 누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그 수많은 정쟁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6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 말씀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수많은 전쟁을 앞에다 놓고 염려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잘 받아서 우리 이민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잘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그 단어의 반대의 의미는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딱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전쟁은 어떻게 해요? 끝나고 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어거도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한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잘 걷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되는 겁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잘 걷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그의 말을 확 사로잡으니까 잘 걷고 있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을 덮치니까 잘 걷던 베드로가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느냐?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수많은 전쟁을 이끌고 그들에게 땅들을 이렇게 분배해 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딱 잡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전쟁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다 세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묵상하라고 365번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고 담대해야 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서 3장을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우리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증거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지금 첫 번째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을 그렇게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힘으로 요단강을 가를 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선풍기를 몇 대를 갖다 놔야 요단강을 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가를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룬지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증거들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할 그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겁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이유 충분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면 얘기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전쟁들을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뭘 더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더 필요로 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떨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얼마큼 힘들어지냐, 정말 더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코너에 몰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성경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불평하는 말 있나? 원망하는 말 있나? 없어요. 어딜 가든지 떳떳하고요, 어딜 가든지 당당하고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렇고요, 감옥소에 들어가도 그렇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요셉이 어디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도요, 세상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야, 다윗 그러니까 아무 고생 없이 그냥 영광의 길만 걸었던 사람? 아니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던 것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얼마나 어려웠으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 가야 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여기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만 더 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뭘 믿었던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모세가 잘나서요? 모세가 힘이 있어서? 아니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서요? 다윗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기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첫째,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안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놀래야 되겠어요? 놀래지 말아야 되겠어요? 무슨 조그만 일 당하면은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까짓거 말이지 믿음에 좀 배짱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전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그냥 막 뭔 일만 터지면 그냥 죽어라고 그냥 막 한숨을 푹푹 내쉬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떤 일을 당한들 까짓거 말이지 그냥 막 이런 좀 믿음의 배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는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뒤에 가서 숨고요. 그냥 보들보들 떨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고슴도치가 숲속에서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만나는 동물들마다 내 새끼 좀 찾아주세요. 내 새끼 좀 찾아주세요. 다른 동물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랬더니 이 고슴도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 숲속에서 가장 이쁜 애랍니다. 고슴도치도요, 자기 새끼를 보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고슴도치 새끼가 뭘 그렇게 예쁘겠어요? 그러나 엄마가 새끼를 볼 때는 이 숲속에서 가장 예쁜 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만 지음을 받은 우리인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고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자식을 보더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눈 속에 집으로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런 귀한 존재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풋프린트라는 그 예화를 잘 알고 있잖아요.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인데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할 때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내 삶의 폭풍이 다가와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인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 일 없을 때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 홀로 놔버려 두십니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잖아요. 야 이놈아,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니라. 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줄 알고 내가 너를 안고 가는 것이니라.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놀란다고, 두려워한다고 일이 됩니까? 더 안 되죠. 그럴 바에 어떻게 해요? 나의 몸을 온전히 주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뜻대로 하소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기죽을 필요 없고요. 강하고 담대하여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놀라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담대하여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